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선지자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안다고 할 때 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증거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아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함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 잘 경험을 하겠지만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인격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경험함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와
내 체험적 지식은 기차와 같아요. 기차에는 두 가지 차가 있잖아요. 무슨 차가 있어요? 기차에 무슨 차가 있어요? 율무차하고 국물레차 있잖아요. 기관차와 여객차가 있잖아요. 앞에 엔진 달려있는 석탄을 탠다든지 기름을 태서 앞에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타는 여객차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관차예요. 그래서 기차로 비유하면 성경적인 진리는 기관차예요. 체험적 지식은 여객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가 내가 체험한 진리인 여객차를 끌어가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이 내 성경적 지식을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럼 잘못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 기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범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걸 세분화하면 네 가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과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 안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런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단순히 지식으로뿐 아니라 네 가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공부 때 지식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고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뭐예요? 네, 말해보세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한 분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겼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이렇게 보았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죠?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행할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또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세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 명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 모든 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구원받게 만들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목숨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아들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랑에 폭발력이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요, 그 사랑을 몰라요. 변화시키지 못해. 영향을 못 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인지 보세요. 어떤지.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이걸 내가 설명하는 지식으로 알면 안 돼.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보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거닐면서 그분과 친밀히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모르는 것은 가정에서 그 사랑이 없는 거야. 그 사랑을 가정에서 못 누리고 안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교제하는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범죄한 아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 뭘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범죄한 아담도 늘 교제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남의 뒤에 숨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확증이잖아요. 확증.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관계 회복해서 뭐 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 사랑의 교제 나누라고. 교제가 목적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교제자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아빠, 아버지,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바. 예수님께서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 아람어 때문에 모든 성경이 번역할 때 아빠, 아바로 해석했어요. 번역했어요. 근데 아빠란 단어는 무엇보다 뭘 나타나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함. 구약에서는요 아빠란 말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아빠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상상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떻게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처음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빠란 말 처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서 양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의 크기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매우 두 번, 한 세 번 할게요.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의미에 안다는 의미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랑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길이 뭐라는 게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의 사랑 말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처럼 우리 목숨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예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그때 내 존재를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열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될 때 나는 더 그렇게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도로서의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열망하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기를 열망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열망하게 되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열망해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열망해요.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은요, 우리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종교적 기도예요. 그건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열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냥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아니고, 기도가 짐이 아니고, 기도가 누가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하면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사모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니까 교제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못하는 거야. 그냥 10분 하기도 힘들어. 그냥 빨리 끝나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이다. 사랑은 구원의 본질이다. 사랑은 기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키도록 그 기도 가운데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사랑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온전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해질 수 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선지자적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이나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의지였어요?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아닐까? 어떤 사랑인지 아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아멘. 동력이에요. 모든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 앞에 희생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헌금드리기 싫어하는 것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은 사랑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 다른 것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알면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풀려요. 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3대 영역이 다 변화되고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